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이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내가 이익을 보는 게 그 목적이죠. 그게 가장 단순한 구조입니다.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이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도 내 즐거움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니까 그런 수고를 하는 거죠. 사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뭐 큰 사기라든지 범죄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사소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래 왔죠. 뭐 국민인 전체를 속이는 사람들도 있고 뭐 큰 게 뭐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론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방식은 이제 점점 더 교묘해집니다. 정말 알아차릴 수 없게 은밀하게 서서히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뭐 사극이나 그런 데 보면은 다른 사람을 독살할 때 알아차리지 못하게 서서히 적은 양을 먹여서 이렇게 죽이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아주 이렇게 스며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세상의 모습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떨 때는 아주 교묘하게 정말 모르게 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처럼 마치 선한 그런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을 말하면 그 진실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그 말하는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의 말도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또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들은 그 기술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범죄에 활용을 하죠. 이제는 목소리뿐 아니라 얼굴을 보면서 전화를 해도 못 믿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서로를 못 믿기 위해서 점점 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회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못 믿는 시대에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만든 지옥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어른들이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거나 그런 게 흔하고 쉬운 일이었잖아요. 그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악용하는 범죄들이 있으니까 못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게 작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속이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자기 욕망 때문에 쉽게 말해서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을 쫓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는 뻔히 보이는 거짓말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선동되죠. 이게 우리 시대의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분별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시대에도 물론 있었지만 점점 더 분별이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린지 저 사람의 말 중에서는 무엇이 맞는 말이고 무엇이 틀린 말인지를 분별해야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속일 때 100%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맞는 말을 하다가 끝에 살짝 비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 욕심, 내 교만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떤 일을 보면은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실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신자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바울의 이런 권면은 모든 신자들에게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사이비 종교인 통일교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뭐 그게 뭐 어떻게 됐는지 뭐 내막이야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와 함께
정치 권력과 야합했던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도 세상에서 비난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세상의 비난이 전부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어요. 뭐 과장한 것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하지만 분명히 교회가 세상 권력과 야합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잘못한 게 있습니다. 또 도저히 목사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그 교회 사람들과 다른 교회 사람들까지 선동해서 정치에 이용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지만 설교 중에 정치에 대한 이야기로 주를 이루는 그런 설교도 봤습니다. 이런 문제들 분명히 교회의 죄입니다. 분명히 잘못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잘못된 걸 뭐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회개해야 되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덮었잖아요. 우리 교단이 그랬습니다. 덮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교회와 세상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벌 받을 것이 있으면 벌을 받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그래야죠. 교회가 안 그러는데 무슨 세상에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교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기독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잘못되었다, 없어져야 될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살피겠지만 신자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과 아예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죠. 이거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선동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공익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직접 말까지 하면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잘못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세상 가치를 가지고 와서 마치 성경의 가르침이 잘못됐고 세상의 가르침이 맞다. 성경의 가르침을 세상의 가치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더 깨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했지 성경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지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뭐가 맞는지를 알아야지 그 뭐가 틀린지가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저도 연약하고 저도 죄를 짓고 저도 잘못하고 실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적어도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공부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말 중에서 잘못됐다는 게 뭔지는 알아요. 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른 거 얘기하면 당연히 저도 모르겠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압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니까. 공부하고 있으니까 계속 설교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제가 주식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저를 말리겠죠. 미친 거 아니냐. 아니, 뭘 알면서 하겠다는 거냐.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구별된 신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 돈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갖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 투자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요. 밤새 가면서 코피 흘려가면서 야근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아니,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도 안 되는 이 설교 시간으로 충분한가요? 제가 설교 이렇게 가끔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길게 했다고 오늘 설교 좀 길었네 라고 생각했는데 35분이더라고요. 1시간이 안 되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들으면 충분합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시냐고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냐고요. 왜?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별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어제 아이들 대안학교 입학설명회가 있어서 이제 다녀왔는데, 거기서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매체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학교가 다 옳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다른 것은 둘째치고 그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체를 보지 않는데요. 내가 이 뭐 핸드폰이나 무슨 뭐 TV나 그런 것을 보면 시간을 그만큼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보고 공부를 한대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보는 스마트폰 그게 얼마나 우리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그 시간 보내면서 보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됩니까? 그거 볼 시간에 성경을 봐야죠. 그거 볼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배워야죠. 그거 볼 시간에 신앙 서적 읽어야죠. 그거 볼 시간에 기도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인지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구원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구원을 값없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값없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구원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 내가 구원받는데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니까요.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그렇게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사 내가 죄를 지어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쉽고 좋아요.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회심하지 않았는데 회심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교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쉽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기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세상에선 할 거 다 하고 내 맘대로 다 사는데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진 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에서도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힘이 생깁니다. 어디든지 그래요. 모이면 힘이 생기잖아요. 어찌되었던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육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해서 세상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 힘을 이용해서 세상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게다가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만듭니다. 도무지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들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그들이 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추구합니다. 교회를 이용하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의 원인은 뭐냐? 구원을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구원받았다고 단정 지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일, 영의 생각, 영을 쫓아 사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다른 것들로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건물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게 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다른 것들로 때우는 겁니다. 믿음은 없는데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다른 것들 직분으로 그것을 메우려고 직분 가지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계속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사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신자들의 현재와 미래가 어떤지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청교도 작가가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널리 읽히는 책이죠. 읽기는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널리 읽히는 책이긴 한데, 근데 이 책은 어디서 나왔냐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어거스틴이 인간 본성을 4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나눴는데 이건 아주 성경적이죠. 성경에서 인간 본성을 4가지로 나눕니다. 이 토마스 보스턴 이분의 책을 읽으면 인간 본성은 무죄의 상태, 본성의 상태, 은혜의 상태, 영원한 상태 이렇게 4가지로 나누셨습니다. 무죄의 상태는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를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죄가 없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담은 무죄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스스로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본성의 상태인데, 아담의 범죄의 결과 타락한 사람들의 상태. 그러니까 죄 중에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짓다가 그 삭슬로 사망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그 본성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자연인이라고 말할 때 상태가 바로 이 상태죠. 회심하지 않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 불신자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죠.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상태는 회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본성의 상태일 때는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는 모든 게 죄였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쫓아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물론 연약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스스로 죄 아래로 들어가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영원한 상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기뻐하는 상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어거스틴은 그 죄를 짓느냐 지을 수 없느냐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같은 의미입니다. 인간의 사중 상태 이런 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내가 왜 알아야 되냐?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열심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좀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지 좀 그에 맞게 살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지 모르면 제대로 못 삽니다. 우리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다 아시잖아요. 백조알이 다른 오리아들과 함께 부화해서 생기는 일이잖아요. 알에서 태어난 백조는 다른 오리들과 달랐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조롱당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나는 왜 다른 오리들과 다를까 괴로워하죠. 백조인데 오리처럼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걸 알게 되죠. 내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다른 오리들과 달라서 섞일 수 없다는 것에 괴로워하다가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인디언들의 동화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 인디언 꼬마가 집에 오는 도중에 독수리알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중에 키워서 팔려고 닭장 안에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닭들과 함께, 병아리들과 함께 부화를 했습니다. 그럼 독수리는 자신을 독수리인지 모릅니다. 병아리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나는 병아리들과 달라요. 병아리들처럼 뭔가 색깔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몸짓도 다르고 발톱이나 부리가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독수리들은 다른 닭들이나 병아리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겠죠. 그러다가 몸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부리를 땅에 갈기도 하고 부리로 날개를 쪼기도 하고 병아리들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독수리가 병아리들과 닭들에게 둘러싸여서 바보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를 봤습니다. 닭장 안에 있는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를 봤어요. 멋있으니까 봤습니다. 그랬더니 닭들이 너는 닭이기 때문에 저렇게 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닭장 안에 있던 독수리는 그걸 보고 포기를 하는 거죠. 미운 오리 새끼나 닭장에서 자란 독수리 이야기나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나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백조인지 알아야 백조로 살려고 하고요. 내가 독수리인 줄 알아야지 날려고 하는 겁니다.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지금을 견디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독수리라는 것을 알면은 내가 본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멋지게 날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참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행하게 되는 거죠.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냥 다른 병아리들처럼 똑같이 사는 겁니다. 게다가 독수리는 덩치는 좀 크잖아요. 다른 병아리들에 비해서 좀 뻐기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그냥 만족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 모르니까.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조금 더 도덕적입니다. 조금 더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조금 더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병아리처럼 살아갑니다. 좀 더 나은 병아리로 살아가요. 사실 나는 병아리가 아닌데, 나는 독수리인데,
나는 진짜 독수리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냥 병아리로 사는 겁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을 해줍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신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은 살았지만 몸은 죽었습니다. 우리 여전히 똑같이 죽잖아요. 우리도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완벽하고 완전하다라는 생각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전혀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죽을 몸, 썩어질 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요,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완전주의라고 하죠. 나는 완전하다. 근데 왜 너는 못하냐? 나는 완전한데 왜 내 생각과 다른 너는 그렇게 하냐? 나는 완벽한데 왜 너는 그러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계속 정죄만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연약은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심하면 사이비교주가 되는 거잖아요.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중세 카톨릭에서 말하는 교황 무오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무오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무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하지만 교황도 사람입니다. 훌륭한 인격을 갖추셨겠지만 사람이에요. 틀린 점이 없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점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100% 틀리지도 않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완전하다고 이제 생각한 사이비 중에 그 19세기의 미국 동부 뉴욕 쪽에서 오네이다라는 지역이 있대요. 그 지역에서 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어요. 완벽한 공동체, 죄가 없는 공동체. 근데 희한하게 공산주의에서 좋아 보이는 몇 가지를 가져옵니다. 재산을 서로 공유했어요. 그리고 상호 비판이라는 걸 했대요. 뭐 서로가 서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도덕적인 성숙을 추구한다. 뭐 이런 걸 했대요. 당연히 교주의 재산을 불리고 교주가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너무나 뻔한 거죠. 그죠?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이를 못 낳게 했대요. 가정이 없었습니다. 1대1 결혼관계가 없고 그냥 공동체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완벽한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수한 사람만 아이를 갖게 하겠다. 그런 핑계로 그렇게 한 겁니다. 아주 문란해졌죠. 이 우생학이잖아요. 그죠? 완전을 주장했는데 오히려 더 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썩어 없어질 몸에서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신자들과 불신자들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다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날 수 없는 병아리들이 아닙니다. 자라서 날 수 있는 독수리들입니다. 뭐 닭이 열등하고 독수리는 우등하다 뭐 이거 갖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야기 속에서. 바울은 이것을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몸은 죽었지만 영은 살아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노예들과 같은 모양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라는 핑계로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열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열망합니다. 이게 바로 신자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노예라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자유를 꿈꾸지도 모릅니다. 근데 신자들은 아닙니다. 노예라는 걸 알게 돼요. 자유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꿈꾸게 됩니다.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자유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모릅니다. 노예이면서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에 뭐 보면은 뭐 중독된 사람들이 있었죠. 주변에서 보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중독됐어요. 스마트폰의 노예입니다. 그만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스마트폰을 빼앗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스마트폰 하는 거 내 자유인데 왜 내가 내 자유를 못 누리게 하느냐? 자유가 아니잖아요. 노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노예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뭐 마약 중독이나 다 똑같잖아요. 노예된 거잖아요, 노예. 근데 그게 자유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동성애도 쾌락의 노예가 된 겁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면 아니 그거 하는 거 내 자유인데 왜 못하게 하느냐. 돈의 노예인데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세상이 그게 맞다고 말하니까. 그리고 그게 자유라고 말하니까. 근데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거듭난 신자들은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진짜 자유를 살기 위해서 저항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게 자유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런 저항이 없잖아요. 세상 풍조에 저항하는 그게 없으면 노예인 겁니다.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저항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풍조와 거슬리는 그런 저항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물고기 연어들이 물살을 거슬러서 그렇게 올라가는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세상 풍조를 거슬러서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있냐고. 아니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그냥 그것에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사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요,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물살을 이렇게 따라가면은 평안해요. 거슬릴 게 없어요. 근데 거슬러 가면은 힘이 듭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노예가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계속 노예로 살면 괜찮습니다.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면 편해요. 저항이 없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유를 위해 저항을 하며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악인들, 저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한데 저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하게 잘만 나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온갖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왜 신자들은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서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고생하면서 살아야 될까? 무슨 범죄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적당히 세상에서 즐길 것 즐기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안해 보이는데 신자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를 원한다는 것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신자들은 좌절하게 되죠.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돼? 기독교 번진가인 오스 기니스의 말을 빌리자면 이게 회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이 회의한다는 것은 불신과 다릅니다. 불신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지만 의문을 품는 거, 의심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뭔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신자들도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품을 수 있어요. 특히 자유를 위해 저항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세상 풍조에 저항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힘들 것 같을 때 당연히 의문이 듭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었더니 우리 집에 더 안 좋은 일이 생겨. 예수 믿었더니 나는 더 힘들어져. 그러면 의문이 들겠죠.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맞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시편 73편의 아삽도 악인의 형통을 보고 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저 사람들, 저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한데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의문이 들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자유를 위해 저항한다고 해도 그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게 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 죄에 대한 징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옳으시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문을 품을 일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면서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 대부분 문제는 나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네가 준비한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냐? 그렇다고 해도 네가 전한다고 사람들이 들을 이유가 있냐?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겪는 많은 고난들의 원인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좀 잘못해도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적어도 저 악인들보다는 내가 좀 더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계속 힘들어야 됩니까? 아니, 난 그래도 주일에 예배는 드리잖아요. 아니, 나는 그래도 주일에 모는 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성경을 읽고 기도는 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더 힘들어야 됩니까? 왜 내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더 고난 중에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나는 힘든데 악인들이 형통한 것에 대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가 이 구절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저주입니다. 죄를 짓는데 형통합니다. 죄를 짓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잘못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겠죠. 스스로 만든 지옥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한 심판을 언제 받게 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때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됩니다. 되돌릴 수가 없죠. 둘째 죽음, 영원한 죽음만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두 아들의 잘못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제멋대로 가져가는데도 그냥 둡니다. 계속 죄를 짓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 신자들도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똑같이 꾸짖음을 받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죄를 짓는 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꾸짖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심판과 구분해서 징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 징계를 주십니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받을 그 심판을 신자들은 살아가는 동안 받는 겁니다. 그걸 받으면서 교정하기 위해서,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를 즐기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나? 나도 좀 저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면 안 되나? 왜 하나님은 내게서 내 자유를 빼앗아 가시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 은혜의 지배 아래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말만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유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참으로 회심하고 내가 참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의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자유롭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내게 유업으로 허락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값없다라는 의미가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천국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값이 없습니다. 값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 공로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의에 대해서 사는 은혜를 입었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과정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게 나타나는 게 당연하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징계받으며 고난 가운데 산다고 해서 내가 값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구현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면 천국이 약속되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런 얄팍한 말들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마음의 위로를 주십니다. 당연히 우리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 모든 것 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값없는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하셨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신다. 죄에 대하여 우리를 죽이는 일을 실제로 하신다. 잘못하면 벌을 받아서 제대로 된 길을 가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헷갈리게 번역되어 있어서 한번 찾아보면서 읽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과 죄인은 어디에 서 있으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신자들에게 먼저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하시는 은혜입니다. 신자들이 이런 징계를 받는다면 현재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악인들의 최후는 어떨까요?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시냐? 그냥 짠하고 변하게 해주시는 거 아니냐? 왜 고난을 겪어야지 그렇게 왜 고난을 겪도록 하시냐?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냥 그렇게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을 겪어야지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내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말이 나에게 얼마나 잘 어울리는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지 하나님 찾게 되잖아요. 평안할 때 하나님 찾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지 못할 것이 있으신 분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우리를 아끼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눈동자가 가장 귀한 것이라서 그것에 비유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분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길,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이 복음 잘 분별하십시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게 될 것인지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다. 시대는 우리를 현혹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진리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시는 은혜를 입으며 또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